할렐루야.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안창기 목사의 말씀 잔치 시간입니다. 오늘은 새해도 되고 그래서 특별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28장 1절에서 6절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28장 1절로 6절까지 제가 성경을 천천히 봉독해 드릴 때 먼저 말씀의 은혜 받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복 많이 받는 해가 되기 위해서 우선 복을 받기 위한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 준비하는 시간, 이 말씀을 듣다가 모두가 준비하여 이 새해는 지난해보다 더 많은 복을 받고 승리하게 해주시고 복되게 해주시고 또 모든 일들이 만사가 다 해결되는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하옵기는 이 복음 방송을 듣는 사람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이 일일이 간섭하셔서 깨닫게 해주시고 은혜 받게 해주시고 축복받게 해 주시옵소서. 주의 종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은혜를 끼칠 수 있는 말씀만 전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가 새해는 만나면 우리 기독교인들이 주로 이런 인사를 하죠. 복 많이 받으세요. 서로 인사를 하기는 하지만 신구약 성경에 복되도다, 복이 있다, 복을 받으라, 복을 주었다, 복을 주소서 등등 헤아릴 수 없이 복이란 말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복음이라고 그래요. 복복자, 소리음자, 복된 소리. 복음이라는 말은 그냥 우리가 평범하게 들을 게 아니라 성경 자체가 복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죠. 뭐 기복신앙이니 무슨 어쩌는 복된 얘기만 자꾸 한다는데 복을 받아야 돼요. 영혼이 잘 되는 복, 범사가 잘 되는 복, 또 만사가 형성하는 복.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원하노라. 이 말이 복의 근원이 되는 말씀입니다. 근데 목회자들이 복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면 아이고 목사님이 복에 대한 얘기만. 성경 전체가 복에 대한 얘기예요. 어딜 펴놓고 보세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 주시겠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분명히 말했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마태복음 5장 보면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거기도 복이 들어있고 다 복이란 말이 들어있는데 거기다가 초점을 안 맞추고 딴 데다가 자꾸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 받을 사람들은 마음에 벌써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아하 맞다. 복 받으려면 저렇게 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각오와 결단이 올 때 그 사람에게 딴 사람보다 더 축복을 해 주신다. 성경을 복음이라고 하는 말은 복 받는 비결을 성경에서 배워서 새해에는 복을 많이 받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신명기 28장 2절에 보니까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미치리니 순종하면 복 받는다 그런 말.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일 첫째 복 받는 비결을 제가 세 가지로 줄여서 말씀드릴 텐데, 복 받는 비결 첫째, 하나님을 경외해야 복을 받는다. 경외한다는 말을 한문으로 보면은 두려운 마음으로,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그런 말이에요. 그까진 게 뭐 이렇게 우습게 보는 게, 그런 사람은 절대로 복을 받을 수가 없다 그런 말이에요. 시편 128편 1절 2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면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면, 말씀을 순종하면, 이렇게 거기 첫 구절에 그렇게 돼 있다 그런 말이에요. 시편 144편 15절에는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자는, 이게 경외하는 마음이죠.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으로 삼는 자는 복이 있도다. 시편 146편 5절에도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나는 하나님이 밖에 도울 사람이 없다, 나는 하나님밖에 도울 분이 없다, 이렇게 믿을 때에 경외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 사람이 복을 받는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돈에다 소망을 두고 자식에다 소망을 두고 그저 산천 초목에다 소망을 두고 그러면 그건 복이 아니라 받는 것 같지만 결국은 뒤에 가서 아무것도 남는 게 없더라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복을 받는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복을 받는다. 얼마나 멋있는 말이에요. 쉽고도 간단한 말인데 그거를 행함으로 옮기지 못하는 거예요. 야고보서는 항상 그러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죽은 믿음 갖고 붙잡고 아무리 흔들어봤자 복은커녕 악한 영들이 들어와가지고 있는 복까지 다 뺏기는 수밖에 없다. 두 번째 비결,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는 자가 복을 받는다. 이거는 오늘 현대 교회에서 잘 말을 안 해요. 특별히 미국 교회에서는 안식일 개념을 잘 안 하더라고. 그런데 나는 이 방송을 듣는 사람들에겐 이 말을 꼭 하고 싶어요. 왜? 목사가 안식일 개념을 못 넣어주면 그 신앙은 무너지는 겁니다. 10계명 중에서 제4계명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그냥 지키는 게 아니에요. 거룩하게. 홀리. 이 거룩하다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거든요. 창세기 2장 3절에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분명히 그랬죠. 성경에.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일곱째 날이 안식일이거든요. 주일이거든요.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 주신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며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누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야 복받으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그렇지만 나는 장사를 해야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그렇지만 난 병원 문을 열어야 되겠습니다. 근데 내가 어떤 사람한테 저번에 물었어요. 안식일을 잘 지켜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하는 얘기가, 안식일이요? 지키죠. 그래서 어떻게 지킵니까? 안 지키는 것 같아서. 그랬더니 주일날 11시 예배에 들어가서 열심히 아주 말씀 듣고 은혜 받고 그러고서 1시에 끝나면 밥 안 먹고 빨리 뛰어와서 문을 엽니다. 그래. 근데 어떻게 생각하면 잘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는 no. 거룩하게 지켜야 돼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유대 나라에서는요, 주전자 들어가지고 물 따라 먹는 거, 그것도 안식일 하지 말라고 그랬대요. 그 뭐냐, 그만큼 힘이 들어가니까 세수하는 것도 하지 말라고 그랬다고 그래, 옛날에는. 근데 뭐 물론 그럼 세수를 어떻게 하느냐 그랬더니 수건에다 물 취해가지고 살살 깨끗하게 하는 거래. 막 힘들어서 하는 거는 안식일의 개념에서 벗어난다. 너무 지나친 것 같죠. 그런데 오죽 안 지켰으면 그런 법이 나왔겠느냐. 그런 말. 이사야서 56장 6절 7절에는 이방인도 안식일을 지켰다. 그렇게 나와요.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면 복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약속. 10계명 중에 네 번째 계명이 그거 아니에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그러니까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거룩하게 지키는 사람은. 그러니까 4계명을 잘 지키면 위에 3계명 할렐루야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도 할렐루야예요. 왜? 고리계명이니까. 안식일이 개념이 흐려지면 위에 거 아래 거 다 무너진다 그런 말이에요. 무너진다는 말은 아무리 집을 지을 때 주춧돌을 잘 놓고 지어야지 그냥 아무데나 막 돌 놓고 지으면 집이 비가 많이 오면 바람이 많이 불면 다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반석 위에 세운 게 아니라 모래 위에 세운 거나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은 지켜야 되는 겁니다. 거룩히 지켜야 되는 겁니다. 안식일도 거룩히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복 주신다고 성경이 말했습니다. 여기서 설교하는 목사가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있는 말을 대언하는 겁니다. 지금 대언자예요. 대사는 미국에 와서 한국 사람 대사는 한국의 대표예요. 그 사람. 우리는 하나님의 너 저기 나가서 내 대신해라 그래서 대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이런 말은 목사의 말이 아니고 성경 4계명에도 있고 안식일을 지키면 은혜와 축복을 받는다는 말이 성경에 있는 말이다. 그러니까 성경이 복음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잘 가르쳐라 그런 말이에요. 오늘 저는 이제 두 번째까지 했는데 세 번째부터는 이제 조금 어떻게 생각하면 사람들이 거부감 오는 말을 할 거예요. 왜? 거부감이 올지라도 이 말씀이 전해져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럽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야 한다 이거예요. 이게 부담스러운 말입니다. 목사가 이 말을 잘못하면은 목사가 돈 좋아한다는 둥, 목사가 무슨 그래가지고 자기 봉창에 좀 넣으려고 그러는데 그런 소리 들을지라도 난 해야 되겠어. 이사야서 98장 13절에 안식일을 성일로 존귀한 날로 거룩히 지키면 즐거움이 오고 그 다음에 땅의 높은 곳에 올려주고 누가? 하나님이 야곱의 업으로 야곱의 축복 업으로 우리가 받는다고 그랬어요. 경제적 물질적 모든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길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잘못된 사람 하나도 없어요. 나는 지금 예화를 하나 이제 조금 이따 들을 텐데 많이 아시는 말씀이지만 예화, 맨소레담. 맨소레담 알아요? 옛날에 찢어진 데도 바르고 그 고른 데도 바르고 하여튼 맨소레담 바르면 나는 맨소레담 음료 중학교 들어가려고 6학년 때 맨소레담을 눈에다 발라 졸리면 그러면 눈이 쉬어서 그냥 잠이 오는 게 아니라 그런데 너무 많이 바르면 더 잠이 와. 눈이 시원해가지고 잠이 더 잘 오더라고. 그 맨소레담. 그 맨소레담에 만든 사람이 누구냐? 하이든입니다. 이름이. 성은 모르겠어요. 하이든인데 우리는 이 맨소레담을 고약이라고도 할 수 있고 연고라고도 할 수 있지만 미국 사람들은 그때 당시에 맨소레담은 아주 획기적인 약이었습니다. 그래갖고 이 사람 이 하이든이 11조를 바쳤어요. 먼저. 근데 가만히 기도하다가 12조를 드리고 싶어. 12조를 드렸어요. 13조도 드렸어요. 14조, 15조, 16조, 19조까지 드려봤대요. 근데 1조, 2조, 3조 드릴 때마다 올라갈 때마다 사업이 번성되는 거야. 더 잘 되는 거야.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아니 10에 5조까지 드리면 뭐 먹을 게 있냐, 뭐 쓸 게 있냐 그럴 텐데 드리면 드릴수록 이 맨소레담 회사는 세계적인 회사가 돼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11조의 대표적인 인물은 하이든이다. 누구냐? 맨소레담을 만든 사람이다. 이 간증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11조 얘기를 아주 정난하게 하면은 저 목사님도 같구나 그래요. 그런데 목사는 해야 돼. 1년에 한두 번은 꼭 교회에서 시험이 들어도 해야 돼.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으니까 그걸 참고 견디면
그 교회는 11조로 교회 부흥됩니다. 뉴욕에 있는 어떤 목사님이 부흥회를 왔어요, 한국에. 근데 그 목사님의 그 캐치프레이즈 부흥회 그 제목은 이거예요. 11조 나가자. 강대상 네 일주일 내내 올라오면 그래. 따라 서세요. 그럼 사람들이 11조 나가자. 처음에는 첫 시간에는 11조 나가자 적게 해. 근데 둘째 시간 또 계속. 근데 그 11조에 대한 얘기를 성경에 있는 걸 죄 뽑았어. 그리고 그 성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간증도 좀 이러면서 같은 걸 얘기하고. 그런데 사람들이 은혜 받으니까 그 교회가 부흥하고 나서 11조가 엄청나게 늘어난 거예요. 그럼 교회 돈 때문에 부흥된 거예요? 돈이 있어야 교회도 건축하고, 돈이 있어야 선교도 하고, 돈이 있어야 구제도 하자. 그래서 그 교회는 막 11조로 한 놀라운 획을 그은 교회다. 근데 교회 이러면 안 돼요. 내가 잘 아는 교회인데 그 목사님 돌아가셨어. 담임 목사. 근데 미국에서 LA에서 어떤 목사님 왔는데 교수래. 교수가 성경 강해나 하겠지 그랬는데 아니야. 11조 나가자. 11조 나가자. 11조 나가자. 이거를 계속 했더니 처음에는 사람들이 좀 시험 들었어요. 그런데 그 후에 11조를 다 온전히들 하고 그러니까 그 교회가 재정적으로 우선 충만해지니까 교회도 새로 짓고 선교도 아프리카로 남미로 그냥 선교사 파송도 많이 하게 되고 이게 있으니까. 이게 없으면 뭐 해요? 안 돼. 교회는요 부흥을 시켜야 됩니다. 교회는 조금 방법을 써서라도 하나님 말씀 벗어나서 딴짓 하면 안 되겠지만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교회를 부흥시켜야 돼. 성령 충만해야 돼. 은혜가 충만해야지 교회가 사람들이 와서 은혜 받고 아 교회 오고 싶지? 가니까 아이고 무슨 어떤 사람은 그래요. 죄송해요. 교회 갔더니 안 입고 없더래. 자기만 저건같이 막 조금 막 소리 지르는데 아이고 단적스럽게 노네. 그렇대요. 그런데 시험 드니까 교회가 안 돼. 그거를 풀어줘야 됩니다. 에? 말씀으로 풀어주고 기도로 풀어주고 교제로 풀어줘야 돼요. 펠로십도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어느 교회는 그러잖아요. 교회가 형편이 어려우니까 그냥 가서 햄버거나 하나씩 사잡수든지 그러고 그냥 보내는 교회 노. 교제가 있어야 돼. 펠로십이 있어야 사람들이 모이게 돼 있단 말이에요. 교회는 모이면 기도하고 헤어지면 전도하면 돼요. 근데 모이는 것이 안 모이니까 전도는커녕 자기 교회도 지금 지탱해라야 힘들어. 죄송해요. 그런 교회 목사님은 신경질이 생겨. 네? 자기도 모르게 머릿속에 그 컴플레인이 들어가 있어. 그래가지고 막 설교를 그렇게 한다니까. 잘못해가지고.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럴수록 느그럽게 해가지고 아주 은혜스러운 말을 자꾸 해야 사람들이 은혜잖아요. 은혜 까먹었다. 은혜를 받아야 돼. 성령이 충만하면 은혜가 됩니다. 우선 담임 목사, 교역자 우리들이 은혜가 충만해야 돼. 우리는 은혜가 충만하지 않으면서 너네 은혜 받아라 그러면 너나 받아라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말씀을 잘 들어요. 11조 말라기서 3장 10절 결론이에요. 이거 하면은 제일 싫어해. 근데 해야 되겠다 이거 나는. 방송을 듣는 사람들이 이 말씀 듣고 11조 해야 된다 그러면 자기 섬기는 교회 하라 이거. 여기 와서 하라는 거 아니에요. 나는. 말라기 3장 10절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누가? 여호와가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어떤 11조? 온전한 11조. 비슷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민망스러우니까 조금 띄워서 11조 그게 아니다. 11조를 온전히 하라고 그랬어요. 여기 성경에. 온전히 11조를 드려라. 그러면 창고에 들여 넣으니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우선 먹고 사는 양식이 있게 해준다. 11조로. 그 다음에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하나님을 시험해서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해 보라 그런 말이에요. 11조 드리고 되나 안 되나 해봐라. 온전히 드리고 그 얘기 아니에요? 그리고 그 뒤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황충을 금하고 좀 갉아먹는 거. 이 11조를 잘 안 드리면 내가 이런 얘기하면 은혜 받아야 돼요. 갉아먹어. 애가 병 났든지 이상하게 엉뚱한 일이 생겨가지고 돈 들어갈 곳이 자꾸 생겨. 황충이야 그게. 황충을 금하게 해주시고 토지 소산을 지켜주시고 얼마나 은혜가 돼. 밭에는 포도나무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고 열방의 나라들이 우리를 보고 야 감탄하게 돼. 이게 말라기 3장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기브 앤드 테이크죠. 드려야 돼. 하나님 앞에 몸 드리고 마음 드리고 찬송도 드리고 물질도 드려야 돼. 이 물질 안 드리면 뭐가 있어야 거기서 싹이 나고 입이 나지요. 하나님은 영적으로 들으셔야 돼요. 이게 물질 얘기만 자꾸 하면은 저 목사님 시험 들었다 그래요. No. 성도들에게 잘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못하는 사람에게 자꾸 손을 잡고 일으켜 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시험 든다고 안 한단 말이에요, 이걸. 근데 1년에 목회하면서 11조 얘기를 봄, 가을로 해야 돼요. 성찬 예식만 잘하면 뭐해? 예수님 살과 피는 아주 잘 먹으면서 할 건 안 하면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예? 자,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세요. 오늘 신명기 28장 1절로 6절까지만 얘기했는데 이 신명기를 보면요 15절에 가서는 불순종하면 어떻게 되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건 여러분들이 성경책에서 읽어보세요. 제가 일일이 말하면 진짜 시험 들어요. 이거는 불순종하면. 근데 15절부터 이 뒤에 있는 건 다 불순종하면 받을 거예요. 받으려면 이걸 이대로 하면 돼요. 그런데 신명기 28장 1절로 14절까지만 잘 지키라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8절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여호와께서 명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면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리라. 예? 구구절절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구구절절이 꿀 같고 단데 사람들은 쓰다고 그래요. 나에게 부담스러운 건 써. 먹어야 돼. 쓴 게 약이요. 예? 한약 데려서 먹을 때 약 한 사발 쫙 들고 나면 박하사탕 하나 주면서 빨리 먹으세요. 그럼 그거 하나 먹으면 약 먹은 게 쓴 맛이 가시는 거예요. 이게 내가 이렇게 우스운 얘기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써다. 써도 약이다 그런 말. 그 약을 먹는 자가 은혜가 된다. 쓴 건 안 먹고 단 것만 먹으면 소화도 잘 안 되고 거부룩해가지고 단 것만 많이 먹어보세요. 안 돼요. 쓴 거를 좀 쓴바귀 같은 거, 브로콜리 같은 거, 그린 색깔 나는 대강 써요. 그것들이 이상하게 쑥은 더 쓰지. 그런 걸 우리 몸에 좋다는 거예요. 쓴 약을 먹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말씀에 제가 이제 너를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세계 만민이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사람은 세계 만민이 우리를 보고 두려워해요. 근데 우리가 현찮게 믿으면 두려워하기커녕 그것 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아멘 할 때 역사하십니다. 축복받는 역사는 순종할 때 역사. 순종하면 하나님이 복 주신다고 했으니 받을 복을 받기 위해서 세 가지. 안식일 지키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드릴 것 드릴 때 하나님이 창고가 넘치도록 주신다고 그랬어요.
이 말씀을 믿으시고 올 한 해는 복 많이 받는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결코 소원해 본 일이 없습니다. 더 많은 것을 주시려는 거예요. 더 큰 복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경외하고 주의를 거룩히 지키고 온전한 11조를 드림으로 우리가 복 많이 받는 새해가 되고 축복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생각할 때 너무나도 감사하고 또 은혜의 말씀을 들을 때 더 감사합니다.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복 주신다고 했사오니 말씀을 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순종하는 역사가 있고 복 받는 역사가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인터넷 방송을 듣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은혜를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